안녕하십니까? 네. 어, 사실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항상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어, 이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시기에 참 저 형제 입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수요집회 강단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아마 못하실 겁니다. 어, 어쨌든 제가 저번에 했을 때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자 라는 그런 주제들과 여러 가지 주제들로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를 했었는데 오늘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이켜보면서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저도 짧게 제 근황을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죠. 성도님들이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것도 기억 안 나시겠죠? 제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일을 하고 있는지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지 또 기억이 안 나셨을 텐데 정말요?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때 수요 집회 때 아마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면접 본 데서 합격 전화가 왔었을 거다 해서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해봐야 한다 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그 이후에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어, 출근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갑자기 회사에 어, 뭐가 변동이 생겨서 출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던 마음이 사실 싹 사라졌습니다. 어, 그랬었던 적도 있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제 직업 특성상 주말에 어쨌든 시간을, 잘 안 들리세요? 네. 어, 주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음, 어떤 한 직장으로 인도를 해주셨었는데, 그 직장을 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사람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업무들이 저와 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음, 뭐 전청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전청도 다녀오게 됐고 그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역삼역, 2호선 역삼역에서 좀 걸어가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음, 원래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격주로. 근데 지금 직원도 한 명이 부족하고 알바를 해주시는 분도 한 분이 부족해서 지금은 단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녹초가 돼서 밥을 먹고 자면 한밤중에 자는 것처럼 잠을 자서 한 10시, 11시에 깨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몸이 피곤하고 이래서 사실 교회 수요일 날 나오는 것도 사실 진짜 안 나가고 싶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요일 날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토요일 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지금 단축 근무를 하게 하셔서 토요일도 시간이 나게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모임의 날 청년들이 준비하는 시간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만 않는다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주제가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났냐면 음, 찬양의 제목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청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주보에 이제 수요 집회 명단에 김주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이 찬양을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가장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가치관과 조금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감사한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일학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제 가치관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경험하기엔 아직도 모자라고
많고 많은 하나님의 성격 중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일매일 이 귀한 이 하루가 어쨌든 저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마땅한 그런 내 마음가짐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인데요. 이번 여름에 전청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최세만 형제님을 모시고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 교제를 해주셨었는데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아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지금까지 알아오던 하나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참 기대가 되고 참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잠실교회에 나오게 돼서 만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제가 알고 교제하는 여러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난 인연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인연들이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 만나도 교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이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참 교회 가운데서 자라게 하셨지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착한 주영 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고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참 단점들도 많고 되게 교만한 사람인데 참 이런 자 또한 사랑하셔서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참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고 그래서 내 이 인간적인 마음, 이 육신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6장 3절을 읽으셨지만 그 1절에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저기 뒤에 있는 은혜자매랑 같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엄청 오는 날에 돌로 그 계곡물을 딱 쌓아놓고 거기서 은혜자매랑 같이 받았는데 참 그때 받은 그 첫사랑을 참 내가 너무 간과하고 살고 있지 않나
참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들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유한 마음을 가진 제가 제 마음을 어쨌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어쨌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치관으로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참 핸드폰을 보다가도 말씀 읽어야지 하는데 핸드폰이 안 놔집니다. 유튜브도 안 놔지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것만 하고 읽어야지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선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너무 소중한 것이 많고 그리고 요즘에 월드컵이 그렇게 핫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보는 것도 그렇게 챙겨보면서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겼고 몇 대 몇으로 이겼는데 야, 그 선수 잘하더라. 조규성 선수가 그렇게 멋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관심 가져하면서 사실 말씀이 먼저 되기보다 그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제 마음과 생각을 봤을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참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자라는 제 스스로의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지만요.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우선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고 평일날 나오는 매출보다 주말에 나오는 매출이 훨씬 더 많은 카페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카페들이고요. 왜냐하면 평일날에는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에 쉴 때 예쁜 카페, 멋진 카페, 맛있는 카페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을 어쨌든 제가 지금 아까 고백드린 대로 그러니까 주말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기로 제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만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 대신 주말에 다 일을 하고 그럼 나는 평일에만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다니던 직장도 제가 주일학교 진짜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었어요. 저기 용산에서 일을 할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토요일 날도 끝나고 일이 끝났으면 4시가 좀 넘었는데 그때 청년회 오면 거의 다 끝나는 시간이고 이랬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참 일요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빠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 일요일 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했을 때 예배에 빠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셔서 지금도 구한 직장에서도 일요일을 애초에 매장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를 갖고 어쨌든 지금 계속 쉼으로 인해서 주말을 온전히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일요일 날 일을 했다면 저는 만약 모임의 날 준비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게 참 교회에 붙어서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참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딱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과 더불어서 교회가 우선이 되는 삶이 참 내가 앞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치관 중에 가장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독생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다시피 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서 참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짧고 참 부족한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저를 통해서 느끼게 하신 이 삶 속에서의 가치관들이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주찬 형제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주연 형제 두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잘 자랐다. 그리고 형제님하고 자매님의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가 되고요. 참 잠실교회의 미래는 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남아공에서 그 유튜브로 이 시간이면 저녁 8시면 남아공에서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 날은 가화나 이런데 그 약속이나 계획들을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입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귀가 둔해져요. 그래서 이 듣는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수요일 날은 그리고 요즘 그 GNTV 이런 걸 좀 들으면 이 모임에도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 신학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모임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유튜브 수요 집회 이걸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요 앞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누가 나오셨구나 누가 비치는 모습으로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급적이면 점심을 일찍 먹고 수요 집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한 일주 이상 노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대구. 이모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이제 어머님 가족 그 형제분들도 어머님 포함해서 이제 3분 남으셨어요. 다 제가 남아공 있을 때 이제 하늘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3자매가 남으셨는데 그 막내 이모부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가족들 말로는 그 백신 4차를 맞았는데 그거 후유증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뜻밖의 뭐 혈액암인가 이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그 이모하고 이모부님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이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사 왔을 때 참 많은 그 도움을 주셨던 그런 참 저희들에게는 감사한 그런 이모와 이모부이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은 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잠실교회 왔는데 이제 그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영 형제, 주찬 형제도 저렇게 어른이 되어서 참 저렇게 영적으로 신실한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모나 이모부님은 저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너는 마누라 잘 만나서 사람 됐다. 이번에도 한 10번 이상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지 않았냐고 이모부님 아시듯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냐. 그런데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저 사람 되고 저 동생들도 잘 되고 그래서 동생들도 또 착해서 참 착해요.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님 잘 돌보고 또 필요한 것들 저 걱정 안 하게 그 두 동생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드렸죠. 맞다라고는 인정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이모부님께서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중간에 이제 끝내고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참, 글쎄요, 뭐 제가 또 언제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영 형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과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삭이는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4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하나가 뭐죠? 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제 4대 의무, 네? 근로의 의무인가요? 하나가 청년들, 이럴 때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삭이가 만 35세까지 한국에서 2개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직장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이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교회로 모이는 것도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경 말씀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애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때 당시 아직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죽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고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마케도냐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받은 환난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었습니다. 다른 환난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요, 점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소녀를 만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에게,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서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그곳에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고 많이 때렸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래서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함께 믿었어요. 그래서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그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엄청난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서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이들은요, 비록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그 불량배들하고 무리를 지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베레아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그곳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과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핍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해가 돼요. 왜요? 이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하면 믿음의 뭐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이거잖아요. 그죠? 믿음을 따라 행했고요.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인내했고, 그리고 어떻게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주영 형제가 하는 간증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의 역사, 믿음에 따라서 참 우리나라 성경이 어려워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간단해요, 이유는. 이 세상, 지금 요즘 제가 만나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꼭 우리 애들이 집에 가서 뭐라 그래. 아빠, 이게 마음이야, 배지. 마음은 여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아는 말씀은 많은데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영을 살찌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머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남아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그곳에서 많은 흑인들이 아닌 성도들을 만납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왜요? 말씀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곧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삶이요,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요, 자신들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영적인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요, 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극한 가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의식주가 엊그저께 어젠가요? 청길성님하고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하도 답답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한 15살쯤 되는 애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왔는데 지갑 안에 있던 돈들이 다 없어졌다. 처음에 이제 3명을 뒤에 태웠답니다. 2명이 먼저 내렸어요. 근데 그 가방을 쌔기라 그러니까 작은 거 그걸 그 뒷자리에 같이 놨어요. 3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2명이 먼저 내렸어요. 근데 뒤에서 자꾸 바시락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운전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대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지갑 안에 있던 돈들이 뭐 요건이고 다행히도 요건이고 다른 건 다 있었답니다. 근데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15살. 또 주일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했대요. 막 과자 나눠주면 와갖고 막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눠주고 아주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착한 학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말라위에는요, 아주 젊은 청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이 옥수수를 수확을 합니다. 1년에 여기는 우리나라 천수답이라 그러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려요. 그 지하에 물이 많고 거의 뭐 호수들이 많아가지고 강도 큰 강들이 흐르고요. 지하수가 넘쳐나요. 그런데도 그거를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걸 뭐 끌어당겨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관계시설 맞죠? 이게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1년에 2모작, 3모작, 나무광은 2모작, 3모작 하거든요. 이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햇빛이 좋으니까 겨울에도요, 이거 물만 주면 옥수수고 이런 것들이 풀들이 자라요. 겨울에도 장미꽃이 핍니다. 물만 주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장미꽃 1년에 한 번 핀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1년에 막 3번씩 피더라고요. 물만 주면. 근데 말라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요. 그게 6월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옥수수 알맹이를 갈아가지고,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갈아가지고, 말라에서는 그걸 이제 팝이라 그러고, 말라이에서는 시마라고 해요, 시마. 그걸 이제 주식으로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수확한 게 다 떨어지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라이를 방문하면요, 온 사방에서 서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면 점심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서로 대래 막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초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집회를 하면요, 200명, 300명씩 모여요. 왜냐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맛있는 거 해놔도 교회 사람들 안 오잖아요. 거기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 옵니다. 왜요? 기본 3대 뭐죠, 그거? 이제 저도 이제는 뭐 다 이제 뭐라고 하죠? 3대 뭐라 그러나요, 그거? 의식주, 기본권이라 그러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우리 과학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보내준 옷들이 이제 엄청 좋다는 걸 알아요. 그걸 자기들은 돈 주고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주냐면, 이 구도자들, 교회 집회 참석하는 사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줘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 하듯이. 그래서 그걸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그 스티커 개수대로 옷을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들도요, 모든 집회에 전원 찬성합니다. 안 빠지고. 그 스티커 받으려고. 왜요? 그 스티커 모으면 겨울에 따뜻한 5리터 파카요 한번 해놓으면 서로 가져가려고요. 난리가. 그래서 이 달란트 마켓 그걸 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제일 스티커 많이 모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그래서요, 요절 매주 내주거든요. 글 모르는 분들도 애워옵니다. 손자 이런 분들한테 읽어달라 해가지고요. 그 요절을 애워요. 글을 모르는데. 왜요? 스티커 받으려고. 그러다 구원 받는 거예요. 왜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 가난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요, 자원해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 왜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 삶 가운데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맞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목숨.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흘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원해서.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 삶 가운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이들은 오직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 이들의 마음은 위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환난이나 가난은요, 전혀 염려가 되지, 전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실제로 경험했어요. 베델체플에서요, 거기는 이제 코로나 전에 1년에 돌아가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뭐 3월 달에 소웨토 지역에서 하며, 뭐 9월 달에 이쪽 뭐 베델체플에서 하고. 근데 참 이제 베델체플도 저도 참 그 베델체플을 생각할 때 좀 미안해요. 제가 이제 베델체플 그 사택을 쓰고 있고 두 채를 그 한 채 월세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좀 월세도 올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를 10년 전에 계약한 금액 그대로 그것보다 또 교회에서 2,000랜드 우리나라 한 16만 원 정도를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델체플도 성도님들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직업이 없고 다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도 한 분 한 분씩 저 에밀리 자매가 있지만 주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 컨퍼런스를 한번 하면 이제 한 2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여러 지역교회에서. 그럼 이제 점심을 준비해야 돼요. 간식하고. 근데 이걸 이제 베델체플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얼마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과학폰테인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베델체플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저도 좀 얼마 헌금하고 우리 성민 형제님도 좀 헌금하고 해서 그 돈을 베델체플 드렸어요. 이들도 엄청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우리로 치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베델체플 위해서 써달라고. 왜요?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혀 의지하지 않았죠. 주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은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참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물가는 하늘 높을 모른 줄 올라가는데 한 달 수입은 그대로. 얼마나 참 살아가시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경제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는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오직 전능하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줄 아십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예배당 지을 때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재정이 다 바닥나서 공사를 중단을 했어요. 한 20명이 넘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공사는 안 하더라도 월급을 달라.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배째라 그랬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나한테 막 크리미널, 너는 범죄자야, 너는 사탄의 종이야. 참,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요, 우리 예수님도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라는 이사야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와요.
나보고 막 범죄자라고 그러고 너는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고 욕을 해대고 막 경찰서 가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 왜요? 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걷게 하시는구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요. KFC 갔어요. 점심 안 먹었어요. 치킨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 뒷날부터 자기 아들, 딸들을 자기는 못 나오고. 왜냐하면 이 양반은 공사할 때 휘발유 훔쳐가고 연장 훔쳐가던 분이에요. 근데 오면 맨날 내가 복음 전하면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런데 아들, 딸을 보냈어요. 그들이 구원받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주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